안녕하세요. 10월 1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둬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곳 시내산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주둔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계심을 드러내 보이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실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지를 이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것을 십계명 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나머지 내용과 또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대해서 지금 전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봤던 말씀이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실제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없는 공백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죠. 그럴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론을 찾아가 그들을 인도해줄 신이 없다, 인도해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리석다고요? 어쩜 이럴 수 있냐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을 하고 정말 그것에 감사할 때 있지만 때론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맞나? 라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는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곧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이 시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니 어느 순간 그들 안에 의심이, 그들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섬길 것을, 따를 것을, 믿을 것을 찾는 범죄로, 죄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지만 단순히 어떤 신앙의 대상을 찾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을 찾아 나서고 그것들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오늘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자 이제 나는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저들을 없애겠다. 라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서우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이럴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참으실 수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여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참 평안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원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사망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내 상황이 힘들다고, 두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지금 죽이시면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내 삶이 어려워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내가 답답하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수가 없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우리 안의 욕심,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며 사단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세계로 다시 자신의 노예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려 할 때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우리의 신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아론에게 찾아왔을 때 아론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줬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곧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십다라고 아론이 말해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론은 여기에서 그 군중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만큼 준비된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론 역시 아직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공동체의 리더가 거기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또한 혹여 죄로 인해서 넘어져 버렸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또한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은혜 아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 사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양자로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고 그 책임을 모세가 맡고 있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같이 화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 화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혹여 우리에게 안타까운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혹여 흔들리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구성원들을 함께 붙들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어진 자매와 하임이 하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